우리는 지금 베드로전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개월 됐지요.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제 안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기억하시겠지요. 그것은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으면 베드로 사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마음, 어떤 심정,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무엘서를 읽으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위인전을 읽을 때 위인전을 읽는 까닭은 위인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내가 본받을 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홀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 되시는 분이 하나가 되셔서 사역을 하시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 이분들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분들을 통하여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는지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가는 동안 저는 베드로 사도에 대한 제 안에서의 이미지가 점점 변화되고 참 좋은 분이다라는 이미지가 제 안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깊은 분이구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그 영성이 참 깊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도 함께 떠오르고, 동시에 또 참 순수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함께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일날 만나고 싹 잊어먹으시는가요?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시나요? 한 주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한번 만나면 2달, 3달, 4달, 길면 6달 이렇게 만나니까 잊어버리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면 요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니까 뇌과학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지, 인식,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이 전두엽인데, 만약에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뇌 사진을 찍어봐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래의 이미지, 복음서 속에 그려진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복음서에서는 거칠고 좌충우돌하고 충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비겁하기까지, 또 한편으로는 거대한 욕망의 소유자,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마음으로는 자기의 진짜 마음을 품고 겉으로 그러지 않은 것처럼 꾸며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찾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기만이라고 표현하죠. 사실 우리가 베드로 성경의 인물들을 묵상하고 설교하고 할 때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난하는 부분, 헐뜯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비난의 내용, 헐뜯음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만적인 모습,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의 유익을,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부분을 취하려고 하는 기만적인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이런 기만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배신할 수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다른 목적을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원숙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베드로 사도,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무엇이 그를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깨닫고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또한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깨달았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깨달았습니다. 극복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꼭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 비유를 할 때 누구에게 비유를 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비유를 해요. 빌 게이츠는 어떻다더라, 일론 머스크는 어떻다더라,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워렌 버핏은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죽어가지고 따라가다가 한두 걸음 따라가다가 그만 멈추고 다시 원점에서 따라가다가 원점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진보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역방향으로 비유를 합니다. 거기 2절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갓난아기,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갓난아기 시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엄마들은 기억나죠? 우리 새끼들이 갓난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주세요 뭐 이랬나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은 엄마에게 전적으로
또 엄마를 속이지도 않아요. 제가 속이지도 않다는 말을 했는데 1절을 보면 1절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있지만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만과 반대되는 단어가 표현이 2절에 있어요. 그 바로 순전한입니다. 이 순전한이라는 말은 순수한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 보통 사용할 때는 이 순수한이라는 말의 그 깊은 속뜻을 담아서 사용하는데, 이 순수한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한마디로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갓난아기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는 엄마를 기만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에게 젖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략을 짜지 않습니다. 기만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옆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젖을 얻기 위하여 탈출도 하지 않아요. 항상 엄마 곁에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단어 젖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의 특징이 순전하고 신령한인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의 특징과 같은 가장 가까운 존재를 누구로 비유한 거예요? 갓난아기. 그러므로 갓난아기에게도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순전한이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반드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는 순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은 단순한 순수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만, 계략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순전함이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젖을 얻어내기 위하여 엄마를 작전의 대상, 계략의 대상, 거래의 대상, 엄마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갓난아기는 사실은 엄마가 목적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는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젖이 나와요. 젖 때문에 엄마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엄마를 바라보니까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자라나는 비결, 성장하는 비결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도들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갔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갓난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본 거예요.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기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젖을 줄까요? 이 녀석이 나한테 좀 잘 보여야 나는 젖을 줄 거야, 이러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기가
울기만 하면 언제든지 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예,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웃어요.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웃는데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특히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 공중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때는 아마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항상 설교할 때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누구에게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담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 곱씹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입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야로 읊조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 공중새도 입히신다고,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신다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아우 이게 무슨 말이야. 평생 그 말씀을 읊조리다가 이와 같은 비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갓난 아기들 비유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한 것이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면, 거듭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갓난 아기가 되면 하나님은 누가 되어서? 엄마가 되어서 젖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젖이 안 나오죠? 아기가 어떻게 해야 엄마에게서 젖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태어나야.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놀랍게도 엄마에게서는 젖이 만들어지고 아가가 필요할 때마다 젖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그때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옆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갓난아기에게 이 엄마가 항상 표정만 달라지면, 이 갓난아기가 표정만 달라지면, 이 갓난아기가 이 울음소리가 달라지기만 하면 우리 애기 배고파 하면서 젖을 물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표정이 달라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신 젖을 어떻게 한다? 그 사람에게 먹이신다. 아멘. 관건은 아기의 태도예요. 아기의 태도. 관건은 아기가 엄마 곁에서 거짓된 기만을 행하거나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야. 한번 울었는데 젖을 갖다 줬는데 안 먹어. 2번, 3번, 4번 하면 엄마가 젖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젖을 안 주진 않을 거예요. 엄마인데 어떻게 젖을 안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태도예요. 태도. 아기의 태도와 같이 탄생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 어떤 태도예요? 순전한 태도예요. 순전함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만함이 없고
계략이 없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기만적인 태도나 계략이 있는 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갓난아기는 누가 목적이에요? 엄마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에 하면서 왜 어렵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바지 가랭이가 있으면 바지 가랭이를 잡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응답이 어느 때 왔냐? 그 문제를 붙잡고 막 바지 가랭이 잡고 사정하듯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처음 기도는 그 문제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점점 그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의 목적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부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때때로 응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여기에 집중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순전한가요? 여러분은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가요?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태도는, 그것은 신령함이라는 태도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인 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아무런 목적과 의도 없이 순수하게 엄마와 연결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어떤 기만적인 태도나 어떤 전략적인 태도나 어떤 계략적인 태도 없이 엄마와 연결된 시기, 어느 때일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갓난아기 때입니다. 이 시기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자라도 지멋대로 기어가고, 더 자라면 지멋대로 걸어가고 막 이러는 것이잖아요. 갓난아기 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바로 어느 시기와 같은 거냐면, 갓난아기 때의 시기와 같이 엄마에게 전적으로 붙어있고 의지하는 시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 그 태도에서 영적인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신비적이고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본래 영적인 것의 의미는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붙어 있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붙어 있고 의지할 때, 어떤 기만적인 태도나 전략적인 모습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고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을 배워요? 엄마에게 말을 배워요. 제일 먼저 엄마에게 말을 배워서, 사실은 우리가 쓰는 말들을,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모국어라고 표현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나라도 한 번도 저는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의 부국어는 뭐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의 모국어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엄마와 관계를 맺는데 이 아기가 의도가 있는 것이 보여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갓난아기가 엄마를 이용해서 자기의 다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좀 징그럽지 않겠어요? 이제 이 피덩이가 엄마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엄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엄마를 이용해 가지고 더 맛있는 젖을 누구에게서 가져온다거나 뭐 이러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징그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김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얘가 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김종균이 얼마나 이상하게 징그럽게 밉살스럽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호기심 많은 누구도 있어요. 애들도 있어요. 애들이 예수님 곁에 막 오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리 가! 저리 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들이 내 곁에 오는 거를 막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참 깊이 잊어먹었겠지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맡은 목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 안에 저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도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찾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것.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엄마에게서 나온 가장 순수한 상태의 갓난아기를 연상하면서 갓난아기의 태도와 같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같이 자라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2절 중간에 있어요. 2절 중간 이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는 그와 같은 태도, 기만이나 계략이 없고 전적으로 붙어 있어 의지하는 그와 같은 두 가지 태도가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방법 외에는, 이 길 외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보고,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순전한 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어 의지하는 영적인 태도, 이 두 가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또 자라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나요? 어떻게 해야 자라난다는 거예요? 순전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순전한 태도. 주 앞에 나올 때 순전한 태도. 두 번째는 영적인 태도. 이 말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가, 그런데 그 간절히 사모하는데 무엇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순전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기만함이나 계략이 없는 태도. 두 번째, 영적인 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어 있어 의지하는 태도여야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가 없어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어서. 두 가지가 없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에만 적용되는 태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순전한 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만함이나 계략적인 태도가 아니라 기만이 있고 계략, 전략적인 태도로 그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에서는 그를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영적이지 않아요. 전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항상 딴 길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런 태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위한 두 가지 태도예요. 아멘. 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한들 순전하고 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것과 순전하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영적인 시대라고 미래학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간파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누구에 대한 관계? 하나님께 대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라는 시대가 영적인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세대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영적인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관계를 원하나, 기만함이 없는 관계, 전략적이지 않은 관계를 원하나,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영적인 시대를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희망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순전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